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28쪽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이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이제 어찌 얼굴에 내가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용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가서 용정으로 문문에 이르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가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내가 왜 굳이 기도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일해야 될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기도와 또는 준비가 뭔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시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실 길을 여는 통로이고, 그리고 또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준비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하는 그 믿음의 두 기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로서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와 준비의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느헤미야 어제 살펴본 1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들려온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죠. 그 후에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느헤미야가 그냥 멍하니 기다린 것이 아니죠.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듬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단번에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길게 기다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왜 기다리게 하십니까?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맞춰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는 그런 시간인 것이지요. 그때 왕이 느헤미야의 그 얼굴빛이 심상치 않음을, 얼굴빛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묻게 되지요. 그때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2절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왕 앞에서 좀 근심한 표정을 지었기 때문에 좀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달린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이 제국에서 왕 앞에서 근심을 드러냈다, 어떤 근심의 어떤 표정을 드러냈다라는 것은요 반역의 신호 또는 암살의 신호로 오해될 수 있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보면요,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환관장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그러면 얼굴 낯빛이 좋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제 위기가 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왕의 마음을 느헤미야를 향한 어떤 그 긍휼과 그 걱정하는 마음, 그 마음을 왕에게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기회를 느헤미야는 놓치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했다고 해서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느헤미야는 준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회가 왔을 때에 빠르고 민첩하게 그 기회를 캐치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다림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또 기다림은 준비를 깊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이렇게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탁 잡습니다. 어떻게 잡습니까?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잠시 묵상 기도를 합니다. 잠시 묵상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기도하면서 준비해 온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술술 나열해 나갑니다. 느헤미야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들은요, 하나하나가 결코 쉽지 않은 내용들이었습니다. 먼저 이동하는 데 필요한 그 과정들, 총독들에게 보낼 조서를 요구하죠. 그리고 성벽과 자신의 집을 지을 그런 건축 재료들, 특별히 목재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살림 감독 아삽에게 보낼 또 조서를 요구를 하죠.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군사들, 그리고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또 총독들에게 보낼 조서들, 또 정말 이 여러 가지 이 요구를 들어보면요, 하나하나 보면 정말 처음에는 왕이 네가 그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다가도 좀 어찌 보면 좀 살짝 좀 짜증이 날 정도로 아주 세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실은 내색 없이 아주 흔쾌히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준비는 교만입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는 기도는 또 무책임한 것입니다.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바로 이것이 지혜이죠. 선한 데는 지혜로운 것,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철저하게 지혜롭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중국 선교사로서 중국 선교의 그 아버지라고 불렸던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언어 공부, 현지 문화 이해, 선교의 전략, 심지어 의학 공부까지 수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다고 해요. 아유, 선교는 믿음으로 하는 건데 뭐 이렇게까지 준비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준비해야 된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준비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내가 이 계획을 짜고 주님의 뜻에 맞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깨닫게 되고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핑계나 게으름이 아니라 준비를 불러내는 바로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 말할 지혜를 얻게 됐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럼 도착해서 보통 우리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저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막 빨리 모여라. 리더들은 빨리 모여라. 빨리 우리 대책 회의를 하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막 같이 오면 좀 요란법석을 떨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고 밤에 몰래 허물어진 성벽을 돌아봅니다.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주어진 이 상황들, 이 무너진 이 상황, 이 현실을 정확하게 본인이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생각한 후에, 충분히 지켜본 후에 그 후에 관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게 말자 하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지금 성문은 불타버렸다.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들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현실을 파악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사람들은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일어나서 건축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말에 바로 사람들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용인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비전은요, 현실을 무시한 그런 낙관이 아니었습니다. 현실과 약속 위에 선 믿음이었습니다. 이 비전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습니다. 물론 반대도 있었죠.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웃음 그 조롱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가 확신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 바로 20절 말씀이죠. 우리 20절 말씀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하나님은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알고, 또 기도하며 준비할 줄 알고, 기도하며 말할 줄 알고, 기도하며 행동할 줄 아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느헤미야가 지혜로워서, 느헤미야가 대단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그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그 안색을 본 것도, 또 그를 보고 긍휼히 여긴 것도, 성벽을 다 짓게 하신 것도, 어찌 보면 포로 출신의 이 관리가 군사의 호의를 받아가면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건축 자재를 다 받아올 수 있었던 건, 모든 것은 사람의 힘으로 감히 이해할 수 없었던 기적이었습니다. 바로 기도의 사람에게 이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 준비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인생,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와 준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기도만 하고 행동을 멈출 때도 있었고, 때론 준비와 계획만 믿고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와 준비가 잘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때를 신실하게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준비가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때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시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수고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성됨을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 준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 또 기도하며 지혜롭게 준비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또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과 회복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영적 대안을 제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주체사상으로부터 벗어나고 김정은 우상체제가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 안팎의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당리당력에서 벗어나고 서로 협력하여 백성과 나라가 잘 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실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성경적 법률이 상정되거나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또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또 입원 중 또 수술을 앞둔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각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